성경 말씀 봅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 말씀까지 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제가 이 마태복음 19장만 아니라 그 앞에 18장 말씀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원고를 한번 써놓고 또 이게 아니다 싶어서 또다시 고쳐서 쓰는 원고를 전체적으로 다 바꾸어버리는 그러한 일이 있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특별히 마태복음 18장도 그렇고 이 19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부분을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잘못 알고 모두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전부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오늘 본문을 두고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믿음은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혹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에 하나님을 믿는 자신이 있느냐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마도 이해를 다 하지 못할 것 같다 해서 이번 시간에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안에 하나님이 있어. 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 그러니까 그 의미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내가 있어 이런 말은 잘 사용 안 하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있어 이렇게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 것하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있는 것하고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그 의미를 쓴다면은 내 나라를 구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구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하든지 간에 믿음이 있는 것은 똑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것은 나의 나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내가 믿음을 가지는 것이나 믿음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것은 이 겉으로 볼 때는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편이든 저 편이든 간에 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나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을 때는 내 나라를 잘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내 나라를 잘 세우기 위해서. 반대로 하나님 나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져서 충성되이 일하고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도움을 주세요. 그리고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게 엄연히 결과적으로는 다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나의 나라를 구축하는 경우는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 나의 나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는 다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날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것은 같이 믿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볼 때에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고 그걸 깨어서 각성하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내 나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내가 믿는 것이나 믿음은 같다고 생각하고 이 믿음이든 저 믿음이든 열심을 내어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두고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는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율법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인식 속에서는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해서 그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선한데 너가 나를 선한 자로 생각하지 않잖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 그런데 그 선한 일을 내한테 왜 묻느냐? 사실 예수님은 그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가 나를 그냥 세상에 좀 괜찮은 분으로 위인 정도로 생각하면서 나를 찾아와서 선한 일을 묻는다고 하는 것은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지만은 말씀을 해줍니다. 너가 영생을 얻으려면,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 생각해 봅시다. 계명을 다 지킨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없어요. 다 지킨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네가 생명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하느냐? 그것은 율법을 주신 목적이랑 마찬가지예요. 네가 계명을 다 지켜 행하고자 할 때에 내가 이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하구나. 나는 도저히 내 힘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래서 죄를 생각나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믿는 것이죠. 그래 그것이 구약시대에는 제사제도에서 그 의미가 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부자 청년이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그래 계명을 지키라. 어떤 계명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면서 5계명에서부터 10계명 이르기까지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랬더니만은 청년이 하는 말이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켜왔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다 어릴 때부터 지켜왔는데 아직까지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얘기합니다. 이 청년이 분명히 그렇게 말하리라고 예수님은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의 바리새인이나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은 이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려고 엄청 노력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 지켜왔다고 얘기하는 청년에게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하는 말씀은 네가 계명을 다 지켜 행했다고 하지만은 네가 정말로 계명을 다 지켜 행한다고 하면은 그래 네가 이것을 한번 행해 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때 하늘의 보화를 얻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그 말씀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자신이 사람들이 보통 얻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재물을 가졌다. 많은 재물을 가졌으니까 내가 이걸 하루아침에 다 털어버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줘버리고 난 빈털터리가 되어져서 예수님만 따르고 살아간다는 거, 이것을 생각하기도 힘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어릴 때부터 율법을 잘 지켜왔습니다. 아마 좋은 가문에서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우고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고자 애를 쓰면서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영생, 이 영생을 마지막으로 내가 소유를 한다고 하면은 너무나도 좋겠는데 이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말씀을 성경을 잘 해석하고 또 사람들에게 또 많은 능력을 행하고 또 근세 있는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물어본 것이죠. 그런데 지금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되어진 것이죠. 네 소유를 네가 온전하고자 하면은 정말로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는 말은 이 청년이 심히 고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영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해서 성경을 더 연구하고 더 율법을 준수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열심히 봤잖아요. 봤는데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모세오경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보면 됩니다. 성경이라고 하면. 그런데 이 오늘날의 사람들도 모세오경을 두고서 열심히 읽어도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성경을 읽고 율법을 준수하면서 살고자 하는 그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 못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과 시몬과 안나, 늘 주님을 기다리던 시몬과 안나, 그 사람들 외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영생에 대한 관심은 있는데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은 모세오경을 읽는다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해요.
자, 그 당시에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은 어떤 율법 교사가,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자기가 이제 율법 선생이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율법 선생이니까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졌느냐, 그리고 너가 그걸 어떻게 읽었냐 하니까 이 율법 교사는 율법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 정말 율법 교사다운 그 확실한 답을 말씀을 해 주셨죠. 그러자 예수님은 하시는 말씀이, 그래, 너 말이 옳도다. 그것을 행하라.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면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그 마태복음 19장 그 마지막에 그 마지막 부분이 29절에 보면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한다는 거예요. 자, 영생을 상속할 수 있는 것이 누가복음 10장 25절에 그 말씀되어져 있는 것이나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말씀되어져 있는 것이나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은 이게 다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 율법 교사가 그 율법에 쓰인 것이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것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으면 힘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전토나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를 바치는 거,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내 전부를 바치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이는 어떻게 되어지겠느냐?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 청년이 자신의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게, 그리고 나서 주님을 따르는 빈털터리가 되어져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그게 힘든 자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영생이 어떤 것인지 그 영생을 얻고자 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생이 무엇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예요. 영생은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영생은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영생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바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늘 말씀한 대로 그 말씀되어진 것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을 아는 거,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50절에서는 나는 그의 명령이 곧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 그리고 그의 명령이 영생이라는 거. 그리고 그건 뭐냐면, 말씀이 그 말씀이신 그 예수님을 내가 아는 거,
그리고 그 명령이 내게 있는 것, 나를 주장하는 것,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당신 주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받았습니까? 영생을 받았습니까? 할 때에 사람들은 쉽게도 예라고 답을 합니다. 아니요라고 답을 하는 것보다는 예라고 답을 하면 아무래도 좋아 보이죠. 자, 그러면 한 번 더 나아가서 영생은 영원 불멸, 즉 불사조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영생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시는 생명, 그걸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도 잘 암송하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면은 이제는 영생이 아니라 영생이 일하는 것인 줄 알았다고 하면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교회만 다니면 되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니까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만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냐? 그러면 다 영생을 얻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했다시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뜻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면서 자신의 나라를 구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다니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등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나라를 구축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저들은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한 것이죠. 자, 잘 아셔야 됩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너희들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의만큼 되지 못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어때요?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한다고 하잖아요.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아.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의가 그 평상시에 삶이 어떻냐?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만큼 정말 구제도 하고 10회 1조도 드리고 근처에 11조까지 드리고 정말로 예배를 누구보다도 잘 드리고 절기를 잘 지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그 사람들의 그 삶을 함부로 비난할 수가 없어요. 그 나중에 또 나오지만은 이 제자들이 이 부자 청년이 이렇게 어릴 때부터 율법을 잘 지켜 행해왔는데 그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고 하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은 것이죠. 선생님, 그럼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부자 청년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똑같은 레벨에 두어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저렇게 열심히 성경 읽고 예배를 드리고 누구보다도 예배에 진심이고 막 이런 의식을 잘 행한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율법을 더 잘 지키고 행하잖아요. 그리고 바울과 같은 경우도 자기가 변화되기 전에는 율법의 특심이었다 하잖아요. 누구보다도 그 말씀을 잘 지키려고 했다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외식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그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게 하는 말이고 나에게 하는 말은 아니야 하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곰곰이 그들의 삶을 생각해 볼 때에 정신 차려야 돼. 예수님이 저 사람들 저렇게 열심히고 저렇게 의식을 행하면서 저렇게 누가 보더라도 남보다 앞장서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 저 사람들을 화가 있을 것이다, 외식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우리들의 삶은 어떠하냐? 나는 저들보다 낫느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나아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을 봐도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되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함으로 영생이 저들에게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자신의 만족을 위한 삶을 영위하여 갈 때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수십 년을 다니는 사람들이 심각해지는 것이죠. 갑자기.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오직 자신을 위한 삶과 자신의 나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 믿음이 온전하냐? 온전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참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나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야고보 사도가 이 야고보서를 쓰면서 이 문제를 딱 붙들고 그 서신을 쓴 거죠. 자, 그 가운데 야고보서 2장 14절과 17절 말씀을 보면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진짜 살아있어야 되지, 죽은 것을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저들은 내가 믿음이 있다 이러면서 죽은 믿음을 갖고 있다고요. 믿음이라는 이름만, 명패만 갖고 있지 생명력이 없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산다고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중심이 된 삶을 사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생기는 문제가 뭐냐? 부자 청년에게 생기는 문제처럼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어졌고 예수님을 떠났지만은 다른 사람은 명예나 다른 사람은 자식이나 다른 사람은 부모나 다른 사람은 뭐 정토나,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사람마다 각기 다른 문제지만은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영생하고는 거리가 먼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부자 청년에게 얘기하기를 예수님이 너가 그래 계명을 다 지켜서 왔어? 그래. 그러면 네가 진짜 그 마음이 온전하여지고자 하면은 행함을 네가 읽은 대로 행함을 온전하게 되어져야 그게 온전한 거야. 네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야고보가 말한 대로 그런 행함이 없으면 그건 죽은 거야. 그래 온전하고자 하면은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래 그게 뭐냐면은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갖고 그냥 예수님만 또 쳐다보고 살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 청년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청년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는 이걸 못해. 너는 하나님 보다가 이 재물을 더 사랑하고 있어. 그래서 이 재물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이 재물이 더 위에 있는 거죠. 재물이 더 위에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이 재물에 상관되면은 재물에 해가 되면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부자 청년처럼 순종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자신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왜? 자기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을 모를 때는 나의 의가 위에 있고 모든 것이 세상 것이 위에 있었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더 위에 있을 수 없다.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더 위에 있을 수 없다. 나는 오로지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한다. 그에게 속한 자이기를 원하고 그의 나라에서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자, 야고보가 말할 때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말할 때도 그렇고 그게 진짜 믿음인데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여 나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과연 얼마나 그런 삶을 살까?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한동안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했을 때 저는 그때 참 의문을 가졌거든요. 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 돌아서면 예수 믿는 사람일 텐데 왜 믿음을 보겠다냐고 했겠느냐. 그 참 의문을 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참 믿음을 보기 힘들구나. 믿음을 보기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들. 정말 온전하게 사는 사람이 자기 믿음이 온전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온전하지 않다고 해서 나를 위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지막에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아. 그런데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얼마 없어. 길도 좁고 협착하고 그러니까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을 발견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사람 어디 있어? 다 이만저만하게 살아가는 거지. 합리적으로 살아가는 거지. 융통성 있게 살아가는 거지. 하고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한 믿음을 요구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있던 것처럼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즉 그 부자 청년에게는 그 소유가 뭐요?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너에게 하늘의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너가 소유를 주인 삼고 소유를 하나님보다 더 힘이 센 것으로 믿고 살아갈 때에는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없어. 신령한 축복이 없어. 하나님의 예비한 것이 없어. 왜? 소유가 주인이니까. 우두머리니까. 그런데 그 소유를 없애버리고 이제 소유를 없애버리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거죠. 가장 우선이 되는 거죠. 그럴 때에 바로 뭐야?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신령한 축복이 바로 너가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그게 진정한 영생을 얻는 삶이요. 그게 축복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삶은 하나님이 주인된 삶이에요. 부자 청년처럼 자신도 모르게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위에 뒀다. 사람마다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재산, 즉 전토를 더 위에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버린 자마다 안 버리면은 영생의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부자 청년이 이렇게 심히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났잖아요. 그 모습이나 오늘날 현실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게 이 문제가 닥쳤을 때에 부자 청년처럼 살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그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를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에게는 소유가 문제지만은 다른 사람에게는 집이 문제일 수도 있고 부모가 문제일 수도 있고 또 형제나 자매가 문제일 수도 있고 자식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다른 부동산, 땅, 동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거 다 버린 자마다 오히려 여러 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 여러 배를 받는다는 것을 귀한 말씀으로 안 받아들이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 배를 받는다고 받으니까 그거 버려 해도 나 못 믿어. 나 그거 버릴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보면은 1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조금 빨리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에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고자 하는 그 욕심,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모든 것 다 버리고, 그런 마음을 버리고 오히려 믿음을 따라서 살려고 해라.
자족하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근데 사람이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걸 다 느끼면서 살아가요. 사람이 죽을 때 보면은 뭘 손에 쥐고 뭐 그걸 누리면서 죽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을 때는 다 빈손으로 돌아가잖아요. 빈손으로 와가 빈손으로 돌아가잖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왜 세상에 있는 것에 집착을 하느냐? 내 마음에 욕심이 있으니까. 내가 세상에서 좀 더 누리면서 살고 싶으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자족하지 않아요. 그럼 부자가 나 이만하면 됐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더 많은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들에게는 누구든지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것을 하고 싶은,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번 것을 자랑하고 또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그 부자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가 뭐예요? 사람을 나쁜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부하고자 하는 마음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목사도 부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목사가 되어졌어도. 그래서 부자 청년도 생각하기를 영생을 얻는 것은 참 좋은데 내가 이 부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를 이렇게 편안하게 살도록 만들어주고 내가 이렇게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자기의 재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재물이 주인이 되어져서 재물이 주인이 되다 보니까 영생을 얻는 것보다 재물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죠. 재물이 우선순위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내가 영생이 우선순위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내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내게 더 큰 일이다 생각할 때는 그때는 내 능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고 그때는 내가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부자가 되어진다 해도 그 사람은 그 부함을 따라서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산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자, 그러면 이제 서서히 결론으로 가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그 큰 낙타가 조그만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낙타가 어떻게 바늘구멍으로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놀라갖고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야, 이게 오묘한 답이다 말이에요. 사람이 부자가 되어져 갖고 자기의 힘으로 천국에 어떻게 하든 들어가고자 하고 막 하는 거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과 같이 부자가 되어져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자가 되어져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부자가 되어져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구축되어지기를 바라고 정말로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바라는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아 아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부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교회 안에 뭐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 있을 때에 돈벼락 맞고 싶은 사람 아멘 하시오 이러면은 아멘 할 사람 셌어요. 많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을 다 아십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도 알고 얼마만큼 필요한지도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여 주신 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거 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는 것이죠. 너희가 사람일진데 하나님의 피조물이 사람일진데 자식이 만약에 떡을 달라 하면 생선을 주겠나? 너희들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내 자녀 되어진 내 소유가 되어진 내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너보다 더 좋은 것 준다. 믿습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돼.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믿을 수가 있어.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어찌하면 성도들이 이걸 믿겠습니까? 하는 그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의 그 기도를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가 나중에도 집에 가서 읽어가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30장 7절에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못 찾았어요? 잠언서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야, 그 요즘 성경은 잘 돼 있잖아. 찾기 쉽잖아. 잠언서 30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그거 있잖아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945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예. 945페이지. 자, 잠언서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았어요?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뭐가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습니까? 부하게도 마옵시고 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니에요? 혹시? 부자 되고 싶은데 부하게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하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시인이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것은 사실 자기에게 필요한 건 다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통장에 많은 액수를 숫자 큰 액수를 기입하고 있지 않다는 것 뿐이지 사실 필요할 때마다 다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부자가 되어져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 정도가 되고 또 많은 물질이 필요한 그러한 일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니, 일할 것도 없는데 무조건 내 통장에 액수가 많이 불어나기만 해주세요. 그러면 망합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쓸 수 있도록 그 많은 액수를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구해야 돼요. 그래, 그런 사람은 사도 바울과 같이 부자가 되어져도 얼마든지 넉넉하게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자가 다 천국에 못 들어가도 그 부자,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그 사람은 세상에 있는 모든 부자가 다 천국에 못 들어가도 그 사람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이 어떤 형편에서도 항상 구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영생이 없는 줄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믿음을 소유하면서 살 때에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 확신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나중에 찬송에도 부르겠지만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때부터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사도 바울처럼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한다 해도 하나님이 그의 가능지를 지켜주신다 해요. 설사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를 하나님께서 왜 외면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왜 자기를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더구나 이 말씀은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축복이 있게 되어지리라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보화는 사탄이 함부로 빼앗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이제 그때부터 성경이 막 알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으시고자 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나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축하고자 열심히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내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면 진짜 하나님을 나의 전부를 다해서, 즉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내 전부가 오로지 하나님만 다 바라보고 내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따라와질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니까. 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 땅에 살면서도 그 영생의 위력을 느끼면서, 이야, 세상에서 내가 돈 가지고도 못 얻은 이런 느낌을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느끼구나 하고 분명히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믿으려면 잘 믿으시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이런 말씀 같은 경우는 깊이 생각하고 진짜 하나님을 잘 믿어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자 30절에 보면은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우리 성도들은 정말로 처음에는 알지 못하고 했을지라도 정말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중되었지만은 먼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자신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전달되어져서 정말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 저들 가운데 힘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위력은 자신의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아버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걸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쓰시는 종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